할렐루야. 11월 26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또 깔깔없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체는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는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춤이다. 그 춤을 잘 추는 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저도 이 춤을 잘 못 추는데 춤을 춥시다. 다 같이 춤을 춰서 그래서 자기 몸을 가볍게 하고 살아갈 때에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특별히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먹고 마시는 일, 명절 지키는 일, 초승달, 안식일 문제 이거로 아무도 비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잘한 것들로 비난하거나 그리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17절에 보면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일부러 겸손한 체를 한다거나 천사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상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으로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교만만 부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건축을 하게 되면 이 겉붙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겉붙집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시멘트를 부거든요. 시멘트를 붓고 난 다음에 이제 겉붙집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이 완성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겉붙 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새 집을 짓기 위한 시멘트를 놓기 위한 그것들을 결국 매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가 많아요. 옛 규례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전통과 규례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당장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게 주일날만 드리는 게 옳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만 드리는 거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금요일날까지 출근을 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출근을 하고 토요일날 쉬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주일날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편리하려고 놀러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핵심은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새 사람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울은
올바른 전통과 제거해야 할 습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야기는 새 사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19절에는 머리를 붙들어야지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결국 여러분들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거기에 규례에 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왜 옛날에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아픔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현재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 현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현재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내가 현재 뭔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옛날에 그 상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쉬려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지, 이러한 옛날에 어떤 우리의 상처나 아픔들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실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에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는 교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알고 행할 때에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하죠. 그래, 목사님이 주인 아니야 교회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성도가, 교인들이 교회 주인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머리이시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결국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귀의 목표는 교회를 갖다가 없애는 게 목표였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지체들을 갖다, 교회를 갖다 망가뜨리려고 굉장히 마귀는 날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서로 간에 비난하고 서로 간에 비판을 하고 서로의 탓을 하도록. 그래서 교회는 우리 나잖아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걸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내 생각이 많이 있어서 결국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서 교회에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마 그런 표현을 줬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전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손가락질하고 싶고 저 사람의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고, 내가 아프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은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결국은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머리를 예수님 머리로 두고, 그리고 삶의 정황에서 우리가
예수님 머리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나는 그것에 하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잘 못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저가 정말 낮아져서, 담임 목사인 제가 낮아져서 정말 교회가 건강해진다면 항상 낮아지려고, 내가 죽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정말 그거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처음에는 제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운 교회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보다도 더 머리를 숙여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머리이신 주님이 머리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체들도 교회가 불만이 있을 때가 있을 텐데 머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겸손하게 더불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냥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존경하며 존중하며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존전에 우리가 나와 말씀과 묵상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머리로 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험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을 것이며 두려움과 낭망 속에 있을 때도 있을 테지만 머리이신 주님만이 전부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